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했으니까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세라고 한다고 아마 광고를 하셨을 것이고 또 그렇게 나오셨을 겁니다. 특세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이 가시면서 특별 새벽기도회 해라 그래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여러분의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특별 새벽기도를 하시는지요? 어떤 이유로 나오셨든지 간에 21일 동안 특별히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사실 선교사들이 자기들의 선교를 돌아보면서 이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너무나 복음 앞에 이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고 오만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복음도 모르고 또 문화적으로도 아주 그들이 볼 때는 좀 낮은 수준이니까 그래서 좀 한국 사람들을 무시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사들이 회개를 시작하고 이어서 그것이 발단이 돼서 길선주 목사님과 모든 교인들이 함께 회개 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강도짓을 한 사람은 강도짓을 회개하고 살인을 한 사람은 심지어 살인까지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새벽마다 특별히 우리 한사람 교회가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어떤 성도들은 전혀 변화가 없고 전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단 말이죠. 사실 분명히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축복과 풍성한 축복이 나타나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축복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사실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믿지 않는 자들과 삶 속에서 다른 게 하나도 없는 똑같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러한 불평 또 똑같은 낭망, 원망 이런 것을 하면서 똑같이 부부싸움을 하고 물론 저희도 부부싸움 합니다. 네. 그런 것이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왜 그런가 말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겨우 지옥을 면하는 정도의 성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어떤 사람이 그런가? 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세워지기까지 무려 330년 동안 사사들이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첫 장과 두 장은 서론입니다. 그리고 5장 마지막 끝에 5장은 결론입니다. 그 중간에는 3장부터 16장까지가 모두가 12명의 사사라고 하는 그 사사들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라는 말은 판결자란 뜻입니다. 혹은 중재자란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누가 판결을 하고 누가 중재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재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분명히 말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물으면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를 여러분 살펴보면 이상하게도 그들은 갈수록 더 악화되고 더 잘못되고 더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로 변해갔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그들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판결자이시고 나의 중재자라고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변해갔는가? 우리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시라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을 오늘부터 묵상하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사기의 핵심 주제가 뭐냐? 사사입니다. 사사. 뭐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판결, 중재. 누가 나의 삶의 판결자인가? 누가 나의 삶의 중재자인가? 그것을 처절하게 21일 동안 한번 몸부림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매 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누가 너의 삶의 주관자인가? 누가 너의 삶을 결국 마지막 심판을 할 것인가? 잘못된 판결, 잘못된 결정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그것이 더 날이 갈수록 더 나빠졌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맨 마지막 21장 25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더란 말이죠. 결과가 뭐냐?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결과는 고난이다. 가나안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맛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무려 330년 동안 가시와 고통을 맛보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오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늘 좋을 때만 있었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뭔가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기를 원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사기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가? 왜 우리는 약속하신 복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가?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살고 있는가 말이지.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구원에 받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그냥 남의 복이 아니고 나의 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정말 소수의 몇 사람만이 누리는 복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복,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자, 하나님은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전쟁이 남아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이죠.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누가 먼저 올라가겠습니까? 이 무슨 얘기입니까? 분명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땅을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무슨 전쟁을 또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기록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표현한다면 구원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의 축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적들과 싸워 이겨내야만이 그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그들 앞에 전쟁이 놓여 있었는데 그 전쟁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다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전쟁에서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첫 번째 적은 여러분 이 육신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이 우리 몸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아닙니다. 성경은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즉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자 훈련을 받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여전히 우리는 육신이 그대로 있다 말이죠. 뭐가 그대로 있다고요? 타락한 성품이 그대로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40일 금식 기도하고 오면 싹 사라진 줄 알았는데 한 3일만 지나면 똑같이 다시 돌아와요. 이유가 뭐라고요? 이 안에 타락한 성품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 이 육신은 우리는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성품과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그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상의 적은 뭐냐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을 잘못 해석해서 수도원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과거에 있어 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냐?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 쾌락이나 행복이 이런 것들을 나에게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런 생각들이 바로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이 우리에게 지금도 이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루에 5시간 TV를 본다 그래요. 근데 TV 앞에 앉아 있으면 뭐 TV에서는 그렇게 직접 안 나오겠지만 자동차를 파는데 왜 비키니를 입고 있는 여자가 거기서 서 있어야 되냐 그 말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것이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 차가. 또 아파트도 마찬가지 모든 선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느냐?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마지막 적은 뭐냐면 사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이 사탄을 믿습니까? 사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네, 사탄을 믿는 건 아니죠. 사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존재를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사탄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 같은 교인인데 여러분 싸워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싸우는가? 뒤에서 누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 뒤에 사탄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사이가 멀어져야 될 이유가 없는 형제가 아니고 부모가 아니고 자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이가 점점 멀어집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원수처럼 삽니까? 얼굴을 봐도 대면하고 피합니까? 뒤에서 사탄이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 그 인간 보면 그게 지옥이래요. 그 인간 안 보는 게 천국이래요. 이유가 뭐라고요? 다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할 이러한 육신의 타락,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마귀 사탄, 이것이 여러분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적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배 한 번 드린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두 번째 말씀하느냐? 타협하지 마라. 한번 따라할까요? 타협하지 마라. 1장의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타협입니다. 타협하면 어떻게 되는가? 1장을 쭉 보면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1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1절부터 15절까지는 유다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은 사실 혼자 가기가 어려우니까 누구를 데려갑니까? 시몬을 데려갑니다. 이겼어요.
거기까지로 1장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1장 전체를 볼 때 16절부터 21절에 보면 두 번째 시므온 지파의 전쟁이 나옵니다. 약속에 따라 유다도 동참했습니다. 근데 19절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쫓아내었으나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이 철병거와 그 골짜기 주민들을 보고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적들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육신과 세상과 사탄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싸우려고 해보니까 이거 안 되겠단 말이죠.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그렇게 한 겁니다. 21절 중반에 보니까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족속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언제까지요? 오늘까지. 유다 지파는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시므온과 베냐민 쫓아냈어요. 근데 시므온과 베냐민 지파는 중단해 버렸어요. 다른 지파 형편이 22절부터 쭉 기록되는데 거기도 놀라운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거기까지 좋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민족을 다 멸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과 함께 살면 잘못된 습관, 잘못된 가치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 족속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말이죠. 성경은 더 놀라운 사실을 27절부터 쫓아냅니다. 얘기합니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뭘 시켰느냐? 노역을 시켰다 말이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놀라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내 편함을 위해서 노역을 시킨 거예요. 노예로 부린 거예요. 누가 편해요? 내가 편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편함을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을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90% 순종하면 순종일까요? 99% 순종하면 순종일까요? 아닙니다. 순종은 100%가 순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타협하고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들은 거예요. 그렇고 우리는 나 교회 갔다 왔고 나는 기도했고 나는 특세 갔다 왔다. 여러분 그걸로 적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냐? 부분 순종.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되니까 완전 불순종. 처음엔 순종, 부분 순종, 그 다음 완전 불순종.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타협의 결과는 무서운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복을 누리지 못했다. 이게 타협의 결과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은 없습니다. 쌓여서 마침내 그 멸망, 마침내 그 사망, 마침내 그 패배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충성하던 사람들이 믿음이 식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믿음이 식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타락한 육신 성품 사탄의 역사에 넘어진 거죠. 그리고는 누구 때문이라고 탓을 하는 거예요. 다 자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시험 드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때문에 그렇게 들은 거지. 누가 안 해요. 뒤에서 세 가지 때문에 자기의 타락한 성품 그리고 뭐라고요? 세상의 가치관, 죄가 아니라 사탄. 그러니까 그것을 방치하면 무서운 결과가 나타난다. 마지막 하나로 말씀을 드리면 세상의 육신과 세상과 이런 것들이 다 강하고 사탄도 강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고 사실은 끝났습니다. 여호수아서가.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모든 적은 이미 정복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쟁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고 우리에게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기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싸우는 그 자체만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주님이 보장한다고. 그러므로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신다면 결코 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문제, 내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내가 행복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의 뒤에는 이것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적들과 우리는 날마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21일 딱 시작했으니까 벌떡 일어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다면 이제부터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데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